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저의 상한 심령과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녁 미국 전역에는 적어도 500만 명, 또 주최 측의 추산으로는 약 800만 명가량의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에 항의하는 No Kings 이 집회에 참여해서 아마 최근 미국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외 정책, 특히 전쟁과 관련된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다는 보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집계된 인원 수가 맞는다면 아마 이 집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 집회가 되는 셈인데요. 이 주최 측이 내건 이 No Kings 화면에 보시는 저 슬로건을 보시면 여기 쉽게 짐작이 되듯이 이 사람들이 이 트럼프 정부가 독재 정권의 길을 가고 있다. 또 미국 헌법에 명시된 이 건국 이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을 왕정 정치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폭군으로 규정하고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이 명목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이런 무모함의 극치다. 이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전쟁을 고집하는 이 트럼프의 독재적 성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주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집회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또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 군사적 행동 이런 것들은 종종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그런 일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제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 No Kings.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왜 이 시위 집회를 주최했던 사람들이 슬로건을 왕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정한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통치 방법을 보면서 그가 왕처럼 독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이며 또 과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항의의 의도로 이렇게 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아마 이 역사적 배경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결별하고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이 민주공화국을 설립하게 된 그들의 역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 나 한 사람이라는 이 개인의 존엄성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왕이라는 존재가 내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민족적 성향이 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는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s. 이런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부패의 정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라는 존재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허락하는 나라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이 일본 등의 나라에서리 무려 8세기, 9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15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군주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만
동서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나라를 흔드는 이런 그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이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 하는 이 미국 시위대의 이 슬로건은 나라는 이 개인은 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없는 아주 존엄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내주고 그 사람이 항상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물질적 욕심과 그것을 영구히 보장해 줄 만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것은 정말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결혼 생활이 어려우신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남편이 어떤 그 가부장적인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거나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독재를 휘두르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나라든지 심지어는 이 교회까지도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왕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세종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권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집안 내력의 세력 싸움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따라서 적극 반대해야 할 일이라고 여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성경 봉독팀이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4장 15장은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성난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공회로 끌고 갔는데요. 이 14장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에 언급하는 것이 그 욕되다고 생각이 돼서 돌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약 성경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아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종종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보내신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냐 하는 이 질문이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마가복음의 이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대한 질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15장 2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15장 9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성난 유대 백성들과 대면했을 때 다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1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표현이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너희가 스스로 이 사람을 너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때 이 군중들이 여기다 추가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사건이 아마 기억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들이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더 이상 삼지 않기 때문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어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보내셨던 그 왕을 원치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기를 지배하고 제압하며 어둠 가운데서 방황의 길로 몰아나갔던 이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왕으로 차라리 모시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분을 정말 우리의 임금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맡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왕 말고 다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15장 18절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매단 그 죄패에도 보면 26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다고 마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라라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맨 절정의 순간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마가복음 처음 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그 1장에 보시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온 것입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던져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도 바로 이 이슈가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봉독되실 때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이든지 빌라도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하는 것이 마가의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억지로 거짓말로 몰아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얽어매려고 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예수께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해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내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생각되거나 내가 이유 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누구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진실을 밝혀가지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병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내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말이 꼬이는 것 같고 말이 와전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6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셨다는 말이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이야기하는데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두 번 대꾸하셨다는 말이 15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14장과 15장에 두 번 등장합니다. 14장 6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번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범하며 엄청난 이런 선언이십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7장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을 때 분명히 7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늘로부터 오는 환상을 보았는데 모든 나라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사라졌다 다시 세워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사람의 아들처럼 보였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이 긴박하고 긴장으로 폭발할 것 같은 이 순간에 뭘 하신 것입니까? 평소에 묵상하며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예수께서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셨는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께서 다른 방법으로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15장 2절에 가십시오. 빌라도가 또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이외에는 예수께서 탁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는 아주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내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왕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 마가복음의 이 클라이맥스의 순간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왕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어떤 권세라든지 어떤 무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놓으신,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며 조롱받으며 결국에는 배신당하는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모습의 왕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이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곧 자기가 당하실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회수하여 자기에게 유일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이런 권력자들의 모습에 학을 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를 원치 않는 것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철저하게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며 철저하게 끝까지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이런 인간들의 강박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이제 내 방식대로,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하거나 나를 그 사람의 손에 맡기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다른 왕이셨던 것입니다. 15장 21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 흉악범, 도저히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이 대신 삶을 얻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상황을 돌아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이 순간이 머릿속에 각인되었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때 바라바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 덕에 풀려난 것이 아니야. 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또 15장 29절에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셨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하실 수 없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으시겠느냐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했던 이 말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얼마나 볼품없는 왕이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옷을 다 던져버리고 벌거숭이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 단 한 번도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보신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하여 눈을 돌려버리셨다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는가를 탄식하시는 이 탄식의 외침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이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공교롭게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 백부장의 신분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보내신 왕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마가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던 그 사람들을 위한 왕.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즉 그 마음속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일은 대단히 익숙하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왕은 어떤 특정한 대통령처럼 폭군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왕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왕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왕을 우리는 역사상 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마가복음 14장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는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왕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겼을 뿐만이 아니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도록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모든 죄의 문제가 그분의 능력과 그 희생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 되심이 확인되며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같이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임금으로 오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바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이 증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구주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참 생명이 있으며 참 기쁨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